삶은 만남이면서 떠남입니다. 어버이를 만나고 어버이를 떠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또 친구를 떠나고, 직장을 만나고 또 그 직장을 떠나고, 사랑을 만났는가 싶으면 또 그 사랑을 떠나는 것. 삶은 만남이면서 떠남이죠. 신앙도 삶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만남과 떠남의 이야기가 신앙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세속을 떠나게 되고요. 성령 충만을 만나면 방탕의 취함을 떠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만남이 복입니까? 사실 절대적이지 않죠.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반대로 그러면 떠남이 화인가? 떠남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떠나느냐, 무엇을 떠나느냐에 따라서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떠남으로 인해서 홀가분해지는 것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회색 도시를 떠나고 소시오패스 상사를 떠나고 기계적인 관계를 떠났을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겪게 됩니다. 인생에 소박한 소원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 아닌가 싶어요. 만남이 영원하기를, 그게 우리 인생의 아마 소박한 소원일 거예요. 이 좋은 만남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이 만남이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이 소박한 소원, 만남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소박한 소원이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구나 라는 것을 나이 들면서 깨닫습니다. 만남에는 세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공간을 만나고 시간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요. 우린 공간을 만난다. 예를 들면 집도 만남의 하나이죠. 좋은 집, 행복한 집이 존재할 수 있겠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만남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만남을 우리는 추억이란 단어로 우리 기억하고 있는 거죠. 또 사람의 만남, 그것은 이제 사랑이 함께 올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 속에서 만나고 시간 속에서 만나고 사람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하면 떠남도 마찬가지겠죠. 이 떠남도 공간을 떠남이고 시간을 떠남이고 그리고 사람을 떠남이겠죠. 맹모 삼촌지교 같은 경우, 즉 맹자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 이것은 공간의 떠남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 상처, 사건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서 떠나는 게 좋죠. 그 상처 준 시간, 그 상처 받은 그 사건에서 떠나는 게 참 좋겠죠. 어떤 사람은 미친놈을 만났어요. 그건 바로 그 사람에게서 떠남이 그에게는 행복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만남과 떠남을 공간과 시간과 사람 속에서 반복하면서 겪으면서 이렇게 나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저는 반드시 떠나야 될 것 3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떠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좀 풍요로워지는데, 그 첫 번째가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떠난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될 떠남 중에 하나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자녀는 언젠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남 중에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뭐 정신적으로 떠난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해서 경제적 독립이 제일 중요해요. 최소한 20살이 넘으면 어떻게든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되는 것, 그게 그 개인의 삶에 매우 유용해요. 그리고 부모도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됐다 싶으면 기꺼이 떠나보내는 채비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 아이에게 마음을, 온갖 정성을 다 쏟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부관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취미가 우선순위가 되고 자식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 순간 평생 살아야 될 부부가 서먹서먹하면서 평생 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된 도리는, 그리고 성인이 된 도리는 기꺼이 그 부모의 품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품 안에 살면서 안락함,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30, 40 그 인생이 보장받을 수가 없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는
이게 남자는 이 얘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생활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지는 부모를 떠나서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창조의 섭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떠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녀를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어디서 떠나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악습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고 그리고 구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즉 유혹의 욕심 또는 구습이 자신의 삶의 습관이 된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에는 그 무속 정서가 사실 교묘히 들어와 있거든요. 기복 정서, 정말 복 받아야겠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정서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파묘, 영화가 내린 지 얼마 안 됐지만 OTT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 파묘 신드롬이 있어요. 그 영화 파묘 신드롬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독립정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되새기기보다는요, 야, 우리 조상묘지를 가야겠다, 부모님 무덤을 좀 찾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신드롬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 부모 무덤을 잘 돌봐야 우리 인생이 잘 풀리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어서 기독교인이 부모 무덤을 찾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부모 무덤을 잘 돌봐야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걸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금기와 그리고 객관화되지 못하고 통계화되지 못하고 그리고 분명히 증명할 수 없는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구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부모 무덤을 찾는 이유는 뭡니까?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그리움 때문이에요. 우린 생전에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생전에 우리는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고요. 사후에는 그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거고요. 사후에는 그 부모님의 기일을 기점으로 해서 가족끼리 서로 좀 나누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부모님이 원했던 형제 사랑, 부모님이 보고 싶었던 그 형제 우애를 실현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비석 닦고 잡초 뽑으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조상님, 이런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성경은 구습이다,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지 현세적 기복에 빠져있는 옛사람을 네가 와서 벗어버리지 못하는구나.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네가 예수 안에서 이 악습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인생을 낳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습관은 뭐예요? 후천적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옛사람이 그 구습은 얼마든지 우리가 벗어 던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환경과 관계를 끊는 우리에게 단호한 냉정함이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요 굉장히 단호해야 돼요. 여지를 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가나안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 가나안의 모든 문화를 다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 못지않게 아주 사수를 부리고 가나안 사람 못지않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위기를 겪게 되죠.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있는 곳 떠나, 공간을 떠나, 네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곳, 우상 숭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공간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 베델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기도했던 곳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그곳에 가서 예배해.
그러자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이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우상과 은장신구와 보석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었으며 굉장히 비열하고,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고 골모술수가 능했던 사람이고, 그래요. 그리고 여자도 얼마나 밝히는지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아니구나 라고 했을 때에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해줬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자기 삶의 터전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로 그의 인생은 반전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이 악습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썩어져가는 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사실 자극을 좀 받아야 돼요. 뭐냐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22절 이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받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요. 새 옷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습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악습을 버려라고 끝나지 않고요, 꿈을 주고 동경을 주는 거예요. 헌옷이 있어요. 헌옷을 입고 있어요. 야, 헌옷 벗어. 그럼 누가 벗겠어요? 엄농설안에 옷 한 벌밖에 없는데. 근데 헐었어. 근데 자꾸 하나님이 벗으래. 그럼 누가 벗겠어요? 추워 죽겠는데. 이거 없으면 나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새 옷이 있어. 새 옷을 보여주시면서 말합니다. 헌옷을 벗어. 우리는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새 꿈이 생긴 줄 믿습니다. 조상묘를 가꾸지 않아도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게 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야곱처럼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최후는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기 위해서 말합니다. 너를 살게 했던 것 같은 그 구습, 그걸 버려야 돼. 그걸 떠나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 옷을 보여주죠. 이거 입어. 이거 입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악습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우상의 정서를 버리고 떠나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셋째 무엇입니까? 우리 무의미를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무의미한 걸 좀 떠나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익숙함과의 결별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라고 하는 그 익숙함을 떠났을 때에 비로소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됐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익숙한 것,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익숙한 것을 떠나라는 말이 익숙한 것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떠나라는 것은 아니죠. 모든 일은 익숙할 때 실수 없이 잘해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익숙해질 때까지, 즉 습관화될 때까지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 일이 내 손에서 풀려나갈 수 있을 정도까지 반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그 익숙함이 도달했을 때에 이제 그 익숙함이 부정적이 될 시점이 오게 되죠. 이 익숙함이 부정적이 될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은 영어로는 매너리즘이고 우리말로는 지루함이죠. 그 익숙한 일이 기계적인 반복이 되거나 그 익숙한 일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와요. 그때는 그 익숙함이 더 이상 나에게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영향을 미칠 때가 많죠. 그럼 왜 갑자기 그 익숙해진 그 일이, 그 익숙해지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던 열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열정을 쏟아서 익숙해진 그 일이, 그 시간이, 그 공간이, 그 관계가 왜 이렇게 지루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까? 그 일과 그 관계와 그 만남에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다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의미가
더 이상 반짝이지 않는 거죠. 시간 속에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하고 있어.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계속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떠날 때가 됐구나. 뭐예요? 무의미에서 떠날 때가 됐구나. 지금 이게 더 이상 내 속에 의미를 자극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미가 없이, 그래서 어떠한 내 감정이나 그리고 생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도 계속 반복했을 때,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미친 짓이라고. 미친 짓이란 뭐냐?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마음속에서는 계속 이게 아닌데 다른 걸 원해. 다른 걸 원하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 그 일 때문에 아무 열매도 안 나오는 건데,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게 아닌데 싶으면서도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러면서도 결과는 달라지기를, 바뀌기를 바라고 있을 때, 아인슈타인이 기가 막히게 말해요. 미친놈, 미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치게 딴 게 아니라는 거죠. 결과를 바라는데 똑같은 일을 계속했을 때, 다른 결과를 바라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때, 근데 그게 왜 그래? 다 의미가 사라졌을 때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소용소라는 책을 썼죠. 그가 유태인입니다. 2차 대전 때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는 삶은 죽을 때까지 쳇바퀴 도는 삶이에요. 그냥 아무 발전이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 먹고 일하고, 그리고 간수들 눈치 보고 언제 비누 공장에 끌려갈까, 이 세네 가지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빅터 프랭클이 유심히 살펴봤어요. 도대체 무작위로 사람들을 비누 공장에 데리고 가서 막 불태워 버리는데, 도대체 무작위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소 소장이 이렇게 너 막 지목할 때 그 지목하는 사람을 좀 자세히 봤다는 거죠. 그때 그의 눈빛과 그의 행동과 그의 태도에는 도대체 살아갈 의미들이 없는 사람을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같은 감옥소에 갇힌 내가 봐도 덜 살 의욕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간수가 기가 막히게 보는 거죠. 그때부터 빅터 프랭클이 삶의 의미를 갖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 삶의 의미, 의욕들이 나타나야죠. 깨진 유리 조각을 찾아서, 어떤 이는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살을 하는데 자기는 그 깨진 유리 조각으로 수염을 깎습니다. 매일 수염을 깎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습니다. 줄 서서 수용소 소장이 지나갈 때마다 매번 자기는 지나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이 빅터 프랭클이 이제 의미의 심리학,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분야를 개척하죠. 사람은 의미가 있을 때 생동감이 넘친다. 사람은 무엇인가 이유가 분명할 때에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 그게 로고테라피, 의미 심리학, 의미 치료, 이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의미에서 떠나라는 말은 무슨 새로운 의미를 찾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명의 각성이죠. 누구나 다 의미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무의미에서 떠나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사랑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어요. 첫사랑을 기억하라.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를 향해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야, 새로운 신앙 찾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첫사랑 때 너 얼마나 대단했니? 얼마나 열정적이었니? 얼마나 구습을 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발버둥 쳤니?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 여러분 삶에서 의미 없는 삶은 없었는 줄 압니다. 지금까지 아내와 익숙해졌어요. 자녀와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그 익숙하기 전까지 그때 우리는 그 아내에 대한 의미가 있었고 자녀에 대한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발전시켰고, 좋은 아내가 되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의미가 자극이 되지 않을 때, 그러면서 어느 순간 좀 다르게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첫사랑을 기억하라. 네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 의미를 되새겨봐. 그런데 악습을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한 사람은 이 무의미한 삶의 반복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첫사랑,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도파민을 찾아요. 도파민을 찾아요. 쉽게 술을 찾아가요. 쉽게 약을 찾아가요. 쉽게 막 놀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의미를 떠난다와 악습을 떠난다는 것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의미를 떠난다는 것. 무의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인데 악습을 떠나지 못한 사람이면 이 사람은 바로바로 뭐로 간다고요? 도파민으로 간다는 거예요. 쳇바퀴 도는 것 같다 싶을 때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 쪽에 가는 거예요. 술 가자, 친구 만나자 이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의미 있게 만들어 놨던 그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기가 그렇게 의미 있게 만들어 놨던 그 의를 소홀히 여기면서 갑자기 뭔가 도파민 자극으로 쾌락은 찾아놨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일에서 그 관계에서 발전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삶에 무의미가 느껴질 때, 쳇바퀴 돈다 싶을 때 가장 먼저 도파민 자극이 유혹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도파민 자극을 이겨내시고 의미를 다시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 아니냐? 그게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자신의 모든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성공을 이루고 그 성공에 취해 살 때에 그 요셉은 끝까지 잊지 않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그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보내신 이유, 애굽으로 보낸 이유, 국무총리가 된 이유, 그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나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났을 때 말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바로 이 형들을 살리기 위함이었군요. 요셉처럼 그 의미가 충만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때를 아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날 때가 다 된 줄 알고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떠나는데 하나님은 제자를 향한 사랑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육신이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시면서도 그 육신이 떠난다 하더라도 사랑은 떠나지 않고 그 사랑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가치 있고 바르게 사는 것, 부모를 떠나는 것, 그리고 무의미함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악습에서 떠나는 그 모든 기저의 동인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한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들을 더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악습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 열정의 불꽃이 불타올라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무의미에서 떠나는 거예요. 사랑이 식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건강한 떠남을 이룰 수 있고 그 건강한 떠남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건강한 만남을 다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떠나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좀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악습에 맴돌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발 내가 매너리즘에 그냥 사는 대로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의미의 시간과 의미의 장소와 의미의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